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배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뜻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또 나라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죄와 심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접어들면서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정의 폐해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왕정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왕으로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웃 나라는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제도와 행정과 군사력이 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구축된 멋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도 일사불란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나 폼나게 멋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나라의 멋진 왕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지위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이는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 싫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만만한 왕이 더 좋다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의 폐단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왕은 너희를 위하여 정치를 펼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여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다. 모든 인원과 권리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너희는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왕을 세우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은 부역에 시달려야만 했고, 왕이 자신의 자기대로 군사로 그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부역으로 그들을 착취하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자유로우면 그들이 자유롭고 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많은 구속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 왕을 세웠을 때는 너희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너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질렀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잘못된 제도이지만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라는 제도를 세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왕이 된다고 한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은 그들로 인하여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우리는 왕정이든 의원 내각제이든 다 잘했다고만 칭찬 듣는 리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민족적인 우리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할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나라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떤 정당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기세가 등등한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또 위정자가 되었다고 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희망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버리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과 어떤 정당과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사 속에서도 이 정치에 대한 이 위정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한 그의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와 천적의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그의 기도가 더 두려운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여왕과 존 낙스가 한 번은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반기를 든 백성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왕에게 저항하며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식들을 살해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힘을 모아 무기를 들고서 아버지에게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군주도 자신이 행해야 할 한계를 넘어서면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세상의 권위가 신이 준 권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 낙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매우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존 낙스처럼 우리는 반정부적인 어떤 신앙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존 낙스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 주신 권위에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저항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간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이슬람 정권 밑에 있을지라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나라를 섬기라는 신의 의무에 위배될 때 불복종이나 태업 아니면 망명 등 소극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존 칼빈은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위정자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 위정자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반체제 인사 중에 우리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벌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려는 또 시설을 폭파하려는 말들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 국가 내란 음모죄로 걸려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죠. 아모스는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을 것이다.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아모스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모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모스는 과연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말하는 그런 반정부적인 인사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정부에 대해서 혹은 국회의 권력과 위정자들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모스는 왜 그렇게 반체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가 군사를 모은 적이 있습니까? 그가 칼을 들고 왕이나 위정자들을 해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는 과연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을까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기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존 낙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뉴스만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과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지 마십시오. 저 위정자들 향해서 패배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와 심판의 말들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신학자인 카르 바르트는 이렇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존 낙스의 설교에 대해서 당시에 이 메리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500명의 나팔수가 동시에 부는 나팔소리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명의 나팔수가 가지는 위력을 가질 만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정치적 소견과 편견으로 나라를, 위정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아모스는 그 위기의 시대에 왕과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반체제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가 한 것은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4장에만 5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계속 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계략과 책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이 있고 우리 위정자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불렀던 아름다운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히브리의 찬양을 한국의 한 목사님이 어린이 찬양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과 오랜 기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잊지 않고 이 나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짐승만 또 못한 이스라엘이란 말씀입니다. 짐승도 자신을 거둔 어미를 알고 아비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을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토지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포도원의 망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고 그들의 현실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자가 이 땅의 공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목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조상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열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문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의로
영광으로 통치하실 메시아의 구원자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버지를 열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저 무명의 다윗보다 유명치 않는 이새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줄기라는 것은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그루터기가 맞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남은 것을 의미하죠. 여기 한 싹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건강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이든 마치 한 나무가 잘리움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절망적인 현실 같지만, 아니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문에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배경이 될 만한 위대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자에 대한 열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탄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워하는 통치자가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 속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역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를 만들어 갈 수는 있고 그 과정 중에 있으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인간의 지혜와 장깨와 모략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6절에서 이 9절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정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위정자이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과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실과 공의로 통치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했습니다. 허리띠, 몸에 띠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게 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의와 성실로 정직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하는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그런 위정자들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민심에 이끌린 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먼저 적도 원수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온갖 무질서, 약육강식의 법칙, 또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벗어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함께하고 함께 평강을 누리고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정견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기회를 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듬고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연합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무기도 전쟁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그랬겠지만 한 정치인이 장난감 칼을 들고 이 탄핵의 집회에 나와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저는 참 안타깝고 탄식스럽습니다. 서슬이 팔았던 그 엄청난 군사정권 앞에서도 우리 위정자들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을 들진 않았지만 군화를 신진 않았지만 더 무서운 권력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도 그 권력 앞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그 권력들 앞에 동조하고 그것이 선인 양 그것이 정의인 양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도 판단도 심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과 통치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 번째,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처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당이 이기면 이 당이 해함을 받습니다. 이 위정자가 이기면 이 사람들이 해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승자와 또 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나라의 위정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경험하며 이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다에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높은 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잠겨 있습니다. 물론 고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바다를 덮으면 그 모든 것은 평화롭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 역시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꼴도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원수도 골짜기도 그리고 높은 산도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들도 다 깨끗하게 잠재우고 덮어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어떤 지식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식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 국가의 운명, 대통령의 운명, 국회의원들의 운명,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정의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권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누가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되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